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악평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히브리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은 야곱 시대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마침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시대에 다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그 후에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모든 정치인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갔던 히브리 민족이 그만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도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고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다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방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많이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이란 뜻이죠. 해방이란 뜻이죠. 자유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6월은 이제 혹 보훈의 달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통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지, 출애굽을 시켜주신 지 약 2년쯤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29절과 32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언제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니 이제는 무슨 이유로 이제는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만 싫으면 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고 어떤 자리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만두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싫어해 버려요. 우리나라를 싫어해 보세요. 교회를 싫어해 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음이지요. 사망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셔놓고 왜 싫어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싫어지셨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가 언제고 이스라엘이 싫어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싫어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 표현을 써요. 그래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 일방적이에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별로고 찌질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질투날 정도로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고 더 착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전쟁 좋아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몰라요, 저도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데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그런 나라라도 하나님이 그가 누구든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주시는 비전을 수용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수도 지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지가 싫으면 안 한 거잖아요. 별 수 없다고요. 장로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겠어요.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때, 하필 그때 그들을 싫어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변했다고 표현하는데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죠. 여러분요, 그들의 처음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의 처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줄 거다.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희생하고 견디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찾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버리지 않으셔요. 싫어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비전,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 애국으로 돌아가지. 이에 서로 말하되, 민수기 14장 우리 읽진 않아서 4절에 보면 모세도 죽이고 아론도 제거하고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그만두자 이거만. 그리고 그냥 옛날이 좋다고, 옛날로 돌아가자. 노예면 어떻고 자유인이면 어떻고 그때가 좋사오, 이렇게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돼 버리고 말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한 후 2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바로 턱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죄를 지었고 그때마다 또 매도 맞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특별히 그동안에 시내산 중심으로 있는 시나이 평야에 진을 치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꿈을 안고 가나안의 턱 밑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 왔어요. 거의 2년 만에.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올려보내요. 40여간 정탐해 보라고. 정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오래전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다만 지금의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떠하냐? 어느 길로 올라가야 효율적으로 진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른바 전략적 차원에서 정탐해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제가 늘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제를 천국 설교를 한다고 그럽시다. 왜 천국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 가는 것이 결정돼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천국의 비전이 희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천국의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정탐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미 천국은 결정이 됐어. 가나안 땅은 결정이 됐어. 이제 그 땅을 선명하게 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진격을 하고 이런 것들 알아보라고 보낸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게 뭐냐? 올라가면 안 된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항상 비슷해요. 예나 지금이나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해요. 맞는 말이 뭐예요?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는 비옥한 땅은 맞더라. 비옥한 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 사는 자들을 보니까 강하고 네피림 뭐 어쩌고 뭐 성읍은 견고하고,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들어갔다간 다 죽는다.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밤에 밤새워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이 시작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망을 할 때도 말 잘해야 돼. 하나님 다 들으셔야 원망의 내용을. 뭐라고 원망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차라리 그냥 다 죽자. 애굽에서 죽어버리든지 광야에서 죽은 것이 더 낫겠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들어가 봤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의 비전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가나안 비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가나안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수고할 이유가 없어요. 헌신할 이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다시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그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얻는 순간 광야에서부터 나를 섬길 거다. 계속해서 재앙을 내린데도 안 보내주니까 계속해서 8장 1절, 8절, 8장 20절, 제가 딱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여러 번 나와요. 이 내용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굽에서 구해주셨는가? 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주권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해주시는가? 그것을 믿고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잘 견디어왔어. 누가 교회를 욕해도 교회 잘 다니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와요. 근데 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실망할 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지어. 그런데 뭐 천국 가봤냐? 목사의 입에서, 장로의 입에서 교회 다녀봐도 다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다 그 모양이야. 종교 자유는 나라에 있으면 이 종교 믿으면 어떻고 저 종교 믿으면 어떻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까? 이것이 변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 서로 싫어해서 멀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족해. 내가 봐도 참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봐도 참 귀한 분이야. 바르게 산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싫어해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셔버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중간에 어려워져요. 여러분, 기준은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밖에서 왔든 내 안에서 일어났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 나라, 가나안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싫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가나안의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면 옛날이 좋다 말이야.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좋더라.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애굽 나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가면 하나님도 별 수 없지.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 세대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것도 친정 엄마 마음이라며.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고 막 그래. 그런데 성적은 내가 보니까 부모가 봐도 별로 오르지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시험 몇 번 떨어져도 해봐. 내가 지원할게. 끝까지 도와줄게. 넘밥 팔아서 다 해줄게.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무지 공부할 생각을 안 해. 달래고 혼내도 소용이 없어요. 아예 공부에 대한 비전이 없어. 놀기만 하고. 예? 그러면 어째? 부모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에 대한 것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귀하다니까요. 우리의 생명들은 다 귀합니다. 천하봐도 귀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면,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는데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설교 마칠게요. 이 냉전 시대라는 걸 아시죠? 냉전 시대가 뭐예요?
지금 냉전 시대라고 그렇게 말 안 하죠.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이 세계가 충돌했을 때 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충돌한 1940년대 이후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좀 길면 70년대까지, 이건 냉전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진영이 소위 세계의 엘리트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대규모 청년 대회를 소집을 하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대회의 이 충격을 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의 나라들이 청년들도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노르웨이란 나라의 오슬로에서 1952년 8월에 소위 자유진영의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내노라는 젊은 엘리트 청년들이 소위 인류의 미래 자유, 미래 평화, 이런 이제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모인 거죠.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자유진영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어요. 뭐냐? 그 청년들에게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돈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세 가지 비극이라 그러는데 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다 있는 이야기니까. 세 가지 비극, 세 가지가 없다는 거야. 자기들의 자유진영의 청년들에게. 첫째, 목적이 없는 목적지를 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 어디론가 바쁘게 가요. 돈벌이도 하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진짜 목적지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냥 삶이라는 거죠. 목적 없는 목적지를 가고 있다. 두 번째, 선장이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 위에서 배를 띄우기는 했는데 그 배를 이끌어줄 올바른 가치관이나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나치판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없어서 표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진영의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반항은 하는데 이유가 없는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해서 질서나 사회에 대해서 왜 이러냐 끊임없이 분노하고 반발하고 시도하고,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명확한 어떤 대안도 없는, 명분 없는 맹목적 불만, 맹목적 불평, 이게 자유진영의 청년들의 3대 비극이라고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선진 국가들의 젊은이들은 부모님 덕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마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고 그러니까 벤츠 타고 다니고 마음껏 여행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행복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공산주의 진영의 젊은이들이 계속 모입니다. 세계대회를 합니다. 1947년에 체코슬라비아 프라 대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냉전시대 내내 공산권 국가의 수도에서 공산국가의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평양에서도 했어요. 1962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산국가의 엘리트 청년들도 토론한 다음에 결론은 이거였어요. 놀랍게도 공산주의의 청년들은 인생의 목적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의 목적 비전이 섬뜩해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들어보시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말이에요. 반제국주의의 연대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공산화,
이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진영의 청년들과 공산주의의 나라의 청년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비전이 분명하니까 공산주의의 진영들은, 청년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유진영의 청년들은 배 따뜻하고 자기의 삶이 형통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에 빠지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 비전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무 것에도 겨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추지 못한다. 명언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을 겨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 맞추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콜럼버스 신대륙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신대륙의 비전을 꿈꾸면서 가고 있는데 선원 중에 전에 구두 수성공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이 구두 수성공에 있던 이 청년을 보니까 아주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물었대요. 근심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이 늙은 주인이 죽기 전에 빨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게를 인수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신대륙 아메리카의 꿈을 꾸면서 항해하고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이나 하는 가게 꿈에 젖어 있는 이 젊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많이 그래요.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을 놓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욕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빨간색이면 뭐하고 하얀색이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그런 데서 불만을 품고 그런 데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유엔의 제2대 사무총장입니다. 다가 함마슐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안타깝게도 1961년도 콩고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분이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죽은 다음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침대 밑에서 원고 뭉치를 하나 발견됩니다.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친구 도움으로 출판이 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옆에 이정표라는 책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사서 꼭 읽어가시면, 특히 젊은이들은 사서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정표라고 하는 시 같기도 하고 그냥 수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책으로 보면 역사의 의미가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의미가 있고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조금 각색해서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느린 속도로, 그야말로 느리게 조금씩 위를 향해서 올라가요. 그때 나무 껍질 틈새에 나방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더니, 야, 뭐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저 위에는 사과는 고사하고 꽃도 지금 없거든 하면서 이제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달팽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할게요?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에는 꽃도 피고 사과도 열려 있을 거야. 유명한 말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심겨놓은 비전, 그 나라. 여러분, 우리 천국 다 안 가봤잖아. 그 나라에 이를 때 꽃이 피어 있고 참으로 적과 꿀인 축복의 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어떤 형편 속에 절망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모두가 다 영광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